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에 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강조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하고 듣기 지겨워하는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인지만을 분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말씀이 지난주일 설교예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는 사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전과 지금이
분명하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몇 년 되셨어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 왔는데 우리에게 이 분명한 것이 있나요? 어린아이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 그런데 죽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회개한 자만 주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이 일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요. 내가 죽었었구나. 이 죽었다는 말은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향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지금에 살고 있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바람을 거스리면 몸이 저항이 생겨요. 바람을 거스리면 걷는 게 힘들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면 저항이 생겨요. 그거 힘을 써서 걸어야지만, 그 바람을 향하여 힘을 써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언제부터 불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이것 어린아이들은 분명하잖아요. 이 갓난아이들은 자기가 마음에 가는 게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엄마의 도움으로만 살잖아요. 모든 것이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바라보는 게 엄마고, 그 엄마가 없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요? 순전히 엄마의 도우심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움직이잖아요. 기어다녀도 걸어다녀도 엄마를 순종하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고, 그러다가 엄마가 말해도 듣지 않는 자아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설명하기를, 전에는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랬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상 그 어린아이가 본질상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순진하고
그 해맑은 눈동자를 가진 어린아이들, 그 착하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그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요. 도대체 한 몇 살 때부터 그게 나올까요? 도대체 기어다니고 밥을 먹어도 엄마가 줘야만 먹을 수 있고 스스로는 손으로 겨우 조금 먹고 그런 아이가 언제가 돼야지 언제부터요? 야, 이거는 정말 죄인이구나. 본질상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구나. 이것을 언제부터 알게 될까요? 한 3살, 4살, 5살? 성경에는 이거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언제부터 그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이,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복음 앞에서 뿐입니다. 그전에는 스스로의 자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자각으로요, 전적인 타락, 이것을 깨달을 자는 없어요. 세상에서 사형 집행을 해서 저자는 죽어야 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자는 사형시키는 게 맞아.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을 사형시켰잖아요. 여러분, 사형시킨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인데도 스스로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런 사람은 없어지는 게 더 나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사형이잖아요.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저런 사람 죽어야 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왜 무기수야?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도대체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자기를 묵상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동행했던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 다녔어요. 그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만 행했어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만 자기의 뜻을 보이셨어요. 내가 사람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죄 때문이었죠, 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살 때부터 궁유를 가운데 봐줄까요? 몇 살부터? 노아는 동생들이 많았습니다. 노아의 조카들도 많았죠. 2살, 3살, 4살, 5살. 그의 눈동자가 해맑았죠. 아주 예뻤겠죠. 순진하겠죠. 그런데 도대체 노아가 말했을 때 곧 방주를 닫아라. 그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에게 전하도록 맡겼어요. 노아는 외쳤습니다. 물로 온 땅을 심판하길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물에 빠져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지구상에 그 말은 긍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으면은 어린아이들은 방주에 들어오게 하죠. 짐승도 들여오는데. 그런데 짐승들은 들어왔는데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그 갓난아기들도, 짐승도 들어왔는데 노아의 조카들도 못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노아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했어요. 5살도 6살도 도대체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부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노아가 맡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왜 안 들었죠? 그게 주일학교 어린이 수준인데 어른 설교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맞는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노아가 센스가 없이 그냥 어른 예배 수준으로 설교를 해서 안 들었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안 듣는 이유는요, 인간은 주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이건 어른이건. 그래서 어린이건 어른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절제하려고 하는데도요, 제가 많이 흥분해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얼마나 이 많은 말씀을 제가 했겠어요. 저는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는 이 말씀이 노아 때인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지 시대가 분간이 안 가고 지금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게 노아 때나 바울이 말할 때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나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든지 본질이요.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회개의 복음을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의 몸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피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만 주님이 죽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요, 죽었던 그들을 살리세요. 그것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비가 멈추질 않아요. 밤낮으로 비가 왔어요. 이미 다 죽은 상태인데도 비가 왔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가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셨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을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 설교는 어른들한테도 적합하지 않아. 특별히 이 주일학교 어린들은 적합하지 않아. 이거 지금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이제 좀 자라지 세상도 모르는데 이런 애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거의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날에 방주만 하나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천지가 창조한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운 건데 하나만 아름답지 않은 게 있어요. 방주예요. 이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이 하나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연결이 안 되는 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 이게 왜 저걸 만들어야 되는지, 저것만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만든 거예요. 아무도 그와 관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걔네들이 노아가 전한 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회개하면, 세례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왔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느낌은 이런 거죠. 지금 바깥에 다 죽었구나. 우리는요? 우리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살았구나. 단 하나요. 방주 때문에 산 거예요. 방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노아가 전한 의의 도, 노아가 전한 그 말씀과 연합되어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어린아이건 어른들이건 평생 교회를 다녔건 최근에 교회를 다녔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느 순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3, 14절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와 동일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죄사함은요, 속량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용서가 받기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일은 속량이에요. 이게 옛날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이라는 단어랑 양이라는 단어가 다요, 샀다는 뜻이에요. 속이라는 단어 안에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구입했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속량이라는 말이 요새 말로는 purchase, 구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구입하신 거예요. 말도 안 듣는 불순종하는 사람을, 불순종을 하는 사람인데 육체의 마음을 따라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완용 강아지를 키웁니까? 애완용 강아지가 사람 보러서 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은 부딪혀요. 가족들은 다
다들 부딪힐 수 있어요. 말도 안 하고요. 밥도 안 먹고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면요, 강아지가 가족보러도 날 때가 있어요. 왜요? 강아지는 언제나 들어요. 물론 못된 강아지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강아지들은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예요. 안 바뀌어요. 정말 정직하게 가족보다요, 강아지가 더 신실해요. 피곤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피곤하다고 그 가족 식구들 반기지 않고 누워 있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가족 식구들 오면 반겨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피곤하면 안 나와요. 강아지는 자다가도요, 주인 나오면 깨어요. 짐승보다 나아요. 이것이 현재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아담 때부터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아담도 가죽옷을 입혔지만 그를 불칼 검으로 지은 자에게 지키게 했어요. 천사로. 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에덴 동산은 도대체 들어오면 죽이게 한 다음부터 천사들로 죽이게 한 것이죠. 지성소 앞에처럼. 도대체 에덴 동산에서 지구상의 에덴 동산이 언제부터 갑자기 사라졌나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기록 속에서도 없어져 버렸어요. 방주에 다 죽은 사람들처럼 방주만 남아 있었지, 방주만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회개의 복음뿐입니다. 노아가 전한 것은 어른들이건 어린아이건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회개의 복음뿐이에요. 그 회개 자체가 회개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회개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하죠. 지겨울 정도로. 전 충격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 그때가 목회자들을 만나는 날인데요. 그 몇 년 전인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라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죠. 그 놀란 것은 그 다음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모두가 100% 공감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지겹고 싫은 거예요.
강아지보다 못하게. 강아지는 따라와요. 성경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짐승보다 못하다고 다윗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노의 자녀일 뿐이에요.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 그것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여러분, 어두움의 권세에 현재 매여 있어요. 바로왕의 권세 아래 매일 피라밋을 만들어야 돼요. 스핑크스를 만들어야 돼요. 무더운데 사는 이유가 쉴 수가 없어요. 그 주는 음식 때문에만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히브리 백성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은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노예다. 살 수가 없다. 노예다, 노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렇게 히브리 백성을 건져냈어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 일은 안 일어나요. 이 일이 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본질이 바뀌기 전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골로새서 1장에 건져낸 사람들은 그의 사랑의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안에 옮겨지는 거예요. 북한군 중에서 총격을 받으면서 판문점을 뛰어나가서 넘어온 사람 있죠. 총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는 총에 맞았는데도 기어가서 남쪽 경계선을 건너갔어요. 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죠. 남쪽 국경을 건너간 거예요. 북한군이 총이 있고 사격을 잘해요. 근데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옮겨졌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가진 평강이 이거예요. 드디어 북한에서 국경을 넘었구나. 그래서 한 거예요. 이 평강. 북한군이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는데 교준에서 사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국경이 넘었어요. 국경을 넘어갔어요. 북한군이 총을 쏠 수가 없어요. 북한군이 총을 쏘면 전쟁이에요. 못해요. 이것이 사랑의 킹덤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좀 예배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평생 예배 들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이 충격 앞에 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거 받았어요? 다 받았대요, 사람들.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대요. 죄 사함 받았도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의 피, 죄 용서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 앞에는 뭐가 죄 용서 받은 건지가 나와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을 가리켜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국경에 건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될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는 자예요. 우리들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나사로만 들었어요. 이렇게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어요?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이 귀의 기능도 심장도 호흡도 다 멈춰 있는 사람인데 죽어 있는데 죽은 자에게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야 나사로가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듣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만난 저희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가요. 전 어제 놀라서 못 잤어요. 이 놀라운 거는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그냥 편지를 뜯어서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이게 노아 때 편지가 온 건지 지금 이 뉴저지에 우리 우편함으로 편지가 온 건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 오늘 그런 날이에요. 이 편지가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보냈을 때 그 편지인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뉴저지에 편지가 온 건지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산책을 했더니 마스크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래서 확진자가 는 거를 알았죠. 그걸 봐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들어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재정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지옥이면 재정이 무슨 문제예요? 돈 없는 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말이죠. 한 기절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에베소 1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부분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2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이란 단어는 제가 거의 피해왔던 단어였어요. 이거는 개념일 뿐이고 어렵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피해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예정했다고 존 번연은 평생 외쳤어요. 전도지에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존 번연도 싫어했고 존 칼빈도 싫었었어요. 전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요, 이제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관계없이 진리라는 것은 현재 들어도 과거에 들어도,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들었다는 것은 예정된 거고 지금 들었다는 것은 현재 회개고 관계없어요.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son이 아니에요. children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바이블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ildren of Adoption. 왜냐하면 헬라어가 완전히 달라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비오스, 그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바이오란 단어가 씨앗이라는 거예요. 바이오, 씨앗,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앞에 더 긴 단어가 붙었어요. Adoption. 입양된 아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양했다는 게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것이 다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예요. 싸움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넌 죽었어 오늘. 그러잖아요. 왜요? 미움밖에 없고 저거 코피를 터뜨리고 넌 죽었어 오늘.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너희는 이미 죽은 자야.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의 자녀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킹덤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주님,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을 본 적도 없어서 들은 적이 없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만 믿고, 오 주님, 베드로처럼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을 받았어도 나만 믿고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으면서 베드로처럼 저희가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